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사는 길이 놓여 있고 죽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참된 길이 놓여 있는가 하면 거짓된 길이 놓여 있습니다. 진리의 길이 놓여 있고 거짓된 미혹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바른 길이 놓여 있는가 하면 가시밭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데 올바르게 선택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잘못해감으로 말미암아 일생을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길을 잘 택함으로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일생을 살게 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제일 첫째, 우리 조상 아담이 잘못된 길을 택한 그 결과를 우리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상과 모양이란 무슨 뜻입니까? 조각이라는 것은 실제 물건을 꼭 닮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조각입니다. 사진은 무엇입니까? 실제 물건과 똑같은 형상을 찍은 것이 사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서 빚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으니 그 영광스럽고 영화로움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보고 감탄을 했고 아마 하나님도 보시고 너무나 우리와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영성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같아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녁선언 때면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개와 대화가 안 됩니다. 새와 대화가 안 됩니다. 짐승과 대화 안 돼요. 사람은 사람과 인격이 같아야 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사람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고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도덕성이 있어서 죄와는 상관이 없고 불의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과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성도 하나님의 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성을 주어서 그 지성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앞에 다가오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순간순간 다 지어줄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와 같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혹이 가져온 그 비극적인 결과를 보십시오.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이를 먹는 말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좋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다. 너희는 하나님 밑에 있어서 하나님이 좋다고 결정하면 그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간다. 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따르는 섬기는 청지기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이 결정하는 바를 따라가는 것이지 청지기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로 살아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 너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결됨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혹에 빠졌습니다. 사탄이 와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당당하게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살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진리의 말을 믿지 말고 나의 말을 믿어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분리되고 죽는다고 말했습니다만 그 진리의 길을 저버리고 마귀가 말하는 미혹의 길, 달콤한 길에 귀를 기울였었습니다. 너가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도 선악을 분별하게 되므로 너가 주인이 된다. 하나님 앞에 종살이 할 필요 없다. 청지기 노릇할 필요 없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런 미혹의 길을 택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 결과 그들이 스스로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겠다고 일어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동산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잃어지고 문드러졌을 뿐 아니라 도덕성도 잃어버리고 의로움도 잃어버리고 지성도 잃어버리고 오늘날같이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진실로 하나님이 처음 지은 인간의 모습의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영성이 상실되고 도덕성이 상실되고 지성이 문드러지고 그래서 비참한 존재로 타락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인간은 저주로서 문드러진 존재가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서 자기가 조물주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고 인간의 수많은 모든 문제를 자기가 걸머쥐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는데 자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그 걸음마다 핏자국이요 절망이요 슬픔이 꽉 들어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 벌써 아담은 아버지 앞에서 종의 위치를 버리고 주인의 위치에 섰으며 청지기의 위치를 버리고 자기가 주관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제는 모든 것을 너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자기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했고 그곳에서는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허무와 무의미가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미혹의 길에 떨어지게 되고 단순한 미혹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그 결과는 거창스러운 슬픔과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두 번째 우리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정말 감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서 미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조상 아담이 타락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을 보내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냅니다. 처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든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는 이제 옛 아담이 아닙니다. 완전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난 다음 광야에 들어가서 40주 40야 금시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또다시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려서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배가 고프니까 내가 돌을 변화의 떡덩이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오시고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철저히 당신 자신을 낮추어서 당신을 청지기의 위치로 종의 위치로 당신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데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위치를 지키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너 구복부터 먼저 채워라. 하나님 능력은 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너 구복 채우는 것을 먼저 하라.
미혹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그대로 순종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을 것입니다만, 미혹의 영인 사탄이 와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선악 판단을 맡겼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야 그것을 하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지 않을 때는 안 하기로 그는 마음속에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뼈중탑에 데려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성전 뼈중탑 위에 말했습니다. 뛰어내려라. 성경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너 발을 받들어 너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했지 않느냐.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탄이 준 말인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탄이 하는 법이 아닙니다.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선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뛰어내려도 좋습니다만 사탄이 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탄에게 말하셨습니다.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은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어라. 그 뼈중탑에 떨어졌으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면 수많은 사람이 너가 하나님 아들인 줄 알고 인기를 얻고 너를 따르고 너야말로 사람들 앞에서 굉장한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도록 해야지, 자기 보기에 이렇게 해서 인기를 얻으니까 좋겠다고 자기가 선악 판단하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자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환상 중이겠지요. 순식간에 온천한 만국의 영광을 다 보이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온천한 영광을 다 준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순종해서 다 사탄에게 넘겨주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너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고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면 예수님은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시지 않고 사탄이 내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가 선택하여 마귀와 손을 잡고 천하 권세를 손에다 넣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순종할 리가 만무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순종하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 나는 배가 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좋겠다. 내가 보기에는 높은 뼈중탑에서 뛰어내리면 인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사탄의 말이지만은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온 천하를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마귀에 절하고 마귀의 수단과 방법도 다 사용해서 천하를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혹의 길이었습니다. 사탄이 자기에게 속삭여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네가 선악을 마음대로 분별하라.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네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정하지 마라.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선악의 판단의 권한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밑에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생각에는 좋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생각에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에 좋고 나쁜 것은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할 권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좋고 나쁜 하나님의 결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의 결정에 따라야지 인간의 선악 결정에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와서 우리에게 미혹을 하기를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게 하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선악을 결정하라. 너가 마음대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하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하라. 하나님 말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제나 미혹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가 여러분께 알고 싶은 것은 20세기의 우리 미혹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여기에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비유를 드러놓으셨습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 것입니다. 한 부자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권력도 굉장히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그 마음속에 현실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출세 만능주의로 물질을 잘 사용하고 줄을 잘 타서 그는 자색 옷을 입은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쾌락 만능주의로 매일같이 주지 육림에 빠져서 연락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는 현실과 세속 제일주의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야말로 그는 미혹을 가장 깊은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에 사는 것밖에 없다. 내일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인간은 육체밖에 없는 것이니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그뿐이다.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므로 물질도 마음대로 모으고 권력과 출세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고 쾌락을 누리고 현실 세계 속에서 현실에 속에서 세속만 따라서 사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마귀가 미혹을 했는데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 바로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를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의 대문 앞에 바로 진리의 파수꾼 나사로가 와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의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파수꾼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그걸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그는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그 대문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으며 자기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도 이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었습니다. 여기에 극히 대주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혹에 빠졌으며 한 사람은 진리에 서서 삽니다. 한 사람은 세속주의자고 한 사람은 신본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파수꾼이 거기에 앉아서 밤낮 부자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이 부자는 그 마음속에서 미혹의 길에서 벗어나기로 작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결심하고 이 세상만 추구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와 꼭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에 준 진리의 파수꾼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세상에 교회가 두어져서 교회는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1990년도가 왔습니다. 이제 서력기원 2000년 되는 10년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만의 천지를 지으시고 제7일째는 쉬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벌써 1천년 안식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벌써 1000년 안식년이 기록되어서 기다리고 있다면은 이 역사는 6000년 만에 종결지된다는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잠자는 교회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잠자는 성도들이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르바초프 같은 도저히 역사상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물을 소리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동구나파를 해방시켜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로마 판도에 있던 나라들이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할 것 없이 합쳐서 구라파 통일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길을 대낮처럼 환하게 열어놓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제 전 관심을 고르바초프와 유럽 통합의 정신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고르바초프, 어디를 가도 유럽 통일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 현실적 역사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유럽 통합을 통해서 더 큰 부자가 될까, 더 큰 권력을 얻을까, 더 쾌락을 얻을까, 더 현실 세계 속에서 살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이 모든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 세계가 흘러가는 의미를 우리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제 마지막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벌써 하늘에서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행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사장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에서 강림할 예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순식간에 그 때가 어느 순간에 다가올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자의 대문간에 나사로가 앉아서 부자 앞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경고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계 죽어가는 인류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예수께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십자가 보혈로 돌아오라.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도가 그 위에 있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결정한 선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선한 길이고 믿지 않은 것은 악한 길입니다. 예수 믿는 길은 사는 길이고 예수 믿지 않은 길은 죽는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사는 길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선악의 결정은 하나님이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좋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권력과 출세만 가지면 좋다고 합니다. 쾌락만 누리고 살면 된다고 합니다. 현실과 세속 제일주의로 삽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진리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인간을 따르게 되는 자는 미혹을 따라서 멸망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미혹을 따라간 결과로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서 번뇌하게 되었고 진리를 따라간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여 낙원에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미혹을 피하고 이 마지막 길을 우리 살아가는 길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꽉 들어찬 미혹에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버려야만 되겠습니다. 자기의 본분과 처지와 분수를 아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알고 처지를 알고 분수를 알고 욕심을 내지 않은 길이 참으로 중요한 길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찌할 수 없이 욕심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욕심의 낚시를 걸어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걸어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탐욕 때문에 망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탐심을 버리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욕심을 버리자. 내 분수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지 말자는 이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거울과 같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집갈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늘 거울 앞에서 삽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고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어느 때보다도 늘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마음을 단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오늘날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늘 회개로서 우리를 씻으며 진리를 따라 살기를 전력을 기울여서 힘써야 될 때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미로와 같은 세상에서 이 미혹의 길을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과 매일 동행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세가 될수록 교회 주일 출석만 할 뿐 아니라 수요일날 공부에도 출석하고 매일 집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통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늘 마음에 심령을 소생케 하며 늘 기도하게 만들며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을 가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마귀의 군사를 다 동원해서 전력을 기울여 택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미혹에 떨어지게 하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간에 이제 최후의 결전을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지 정간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가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완성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제 추수가 끝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최후의 결전장이 왔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을 대적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원수마귀와 우리는 최후의 결전의 태세를 가지고 싸우며 우리 영혼을 보존할 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옛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왔는데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제는 곧 오시게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이 예수님 만날 날인가, 내일이 예수님을 만난 날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